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이제 우리 본문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오늘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총 이제 4개의 말씀으로 우리 이제 에베소서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아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마음속에 담고 계시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다면 이제 6장에는 또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 부부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는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은 풍요해져도 그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정서와 또 당연히 신앙도 없기 때문에 이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정서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그 정서적으로 방치된 틈을 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담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제 끝나지 않고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권위가요. 부모와 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의 그 권위와 지혜를 무시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문화로 들어왔어요? 누가 자꾸 그런 이 단어들을 자꾸 확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점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화들이 없어야 돼요. 갈라치기,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떤 말을 씁니까? 꼰대라고 말 쓰죠. 이게 갑자기요 어느 시점에 별로 그런 말 잘 안 썼거든요. 뭐 꼰대, 그 다음에 조금 좀 비속어긴 하지만 막 틀딱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어른들을 비하하고 어른들의 지혜와 어른들의 권위를 젊은이들이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기도했지만 우리를 그러니까 조성했다는 말은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의 형질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게 죄의 근원이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도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요
지금 옛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예배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신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지위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조건적으로 자꾸 내 상황 속에서 그걸 의지해요. 돈이 없으면 난 망하는구나. 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난 끝났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신이 돈, 건강,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린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 두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하셨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건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누구에 대한 거죠? 우리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따가 우리 오예배 우리 교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어떻게 행할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첫 시작이, 우리 이웃을 향한 계명의 첫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순서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죠? 부인 보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대들어라, 거역해라, 짜증내라, 부모를 내팽개쳐라. 이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뭐라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습니다. 옳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뭡니까? 말씀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요 시대의, 우리 시대의 트렌드를 몰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거예요. 소중하게 듣고 부모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또 부모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경입니다. 공경.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모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그 어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들이 카오스, 혼돈,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에 빠졌냐 하면 하나님을 지금 이탈해 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카오스 상태에 인간의 마음이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거스를 수밖에 없고, 남편들은 아내를 학대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면서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이런 지금 행동까지도 카오스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혼돈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가져오고 이웃으로부터도 소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운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질서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웃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니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킬 것 같다. 그 율법을 마태복음 22장에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평하지 않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회는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화평해 줄 수 없어요. 우리 뭐 돈 사이좋게 나눠 가집시다. 안 그래요.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똑같이 나눠준다? 안 됩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봐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 보니까 가족 얘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 보니까 이게 눈동자가 돌아옵니다.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개수. 근데 그 개수마다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보여.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하고 저희 가족끼리 쉬자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이 벌써 2년 전이니까 2살이죠. 네, 2살인데 그 2살 아가가 돌 이제 뭐 지난지 돌 지나고 3개월이에요. 이 제주도에 유명한 예쁜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딱 시켰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막 먹이면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이스크림 딱 하나 사가지고 먹는데 같이 먹잖아요, 가족이. 근데 순간 누나가 숟가락을 탁 폈는데 눈이 저희는 부모니까 알잖아요, 애들의 습성을. 그러니까 눈이 살짝 돌아가는데 누나가 많이 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부터 막 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우리가 공평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질서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화평이 넘쳐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못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아니까. 그러나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저 사람은 왜 50평에 사는데 나는 지하에 사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과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질 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사회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1년 동안 배웠는데 제39절 103문에 제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내해야 되죠. 부모님도 약점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가르치는 우리 지도자들이잖아요. 목사, 장로가 당연히 부족함과 약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도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각종 우리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종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계명을 굳이 주셨을까요? 시민 질서의 보존입니다. 이게 깨어지는 순간 사회와 모든 구성원들은 다 혼돈 상태에 빠져버리게 돼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작성을 주도했던 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 우르시누스라는 분은 이 계명에 대한 그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민 질서의 보존이다라고 하면서 부모와 또 정부, 권위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해라.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왜 5계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우상 숭배해라 명령을 내리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불순종해야 되겠죠. 뭐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장로님도 그러실 건데 주일학교 때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홀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제사상을 차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장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지죠. 야 저래라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근데 분명히 1계명부터 그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우리는 제일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부모님의 얘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설명하듯이 부모님도 당연히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선생님들 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부분들인데 회사 가면은 우리의 회사의 사장님들 이런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자녀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가르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훈계는 뭐냐면은 교훈보다 조금 좀 좁은 범위입니다. 초점이 조금 좁은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이게 훈계예요. 쉽게 말하면 순간순간 태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야, 너 그렇게 어른들한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훈계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랬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깔고 딱 시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아이의 자아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자녀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 막 많이 낳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격체로 기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농사는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애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야 여자 야 가서 애나 낳아라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계몽이 되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져. 옛날에 공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또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실하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분노에 휩싸여서 아이들을 막 너무 낙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칠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또 뭐 관심도 안 가지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서들이 지금 깨어졌는데 왜 깨어졌냐 하니까 결국에 지난주에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결국 이 가정의 질서들까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무너졌죠. 옛날부터 무너졌는데 지금 특히 말세 지말인 지금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죠. 결국에 근원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이 틀어진 거죠. 어디로 틀어졌습니까? 나에게로 시선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야 너를 사랑해라는 말이 없어요. 혹시 한번 찾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발견 못했습니다. 야 너를 사랑해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인 인간은 안 가르쳐줘도 나를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야 너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 또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특히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장수한다.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할 수만 있으면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부모님께 정말로 막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뭐 저도 뭐 다시금 또 돌이켜 보게 되는데 부모님께 안부도 전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결혼하시면 부모님들께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레자식이 되면 안 돼요. 쟤는 예수 믿는다면서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지금 막 로봇으로 기르죠. 똑같아요 옛날하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농사하는 기계로 길렀다면 지금은 어떻게 기릅니까? 돈 많이 버는 기계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안 되니까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막 분노로 아이들을 훈계하죠. 그런 거 우리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마음이 부모께로부터 이탈이 돼 버려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애로 충만하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진짜 사랑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엇갈려졌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넌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막 진짜 노엽게 하죠 아이들을. 제일 비교하는 게 제일 나쁘지 않습니까? 야, 쟤는 이번에 뭐 서울대 갔다더라. 이랬을 때 굉장히 노엽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부모가 뭐예요? 내 자식도 서울대 가야 내 마음이 만족되는 그릇된 사랑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 그러니까 우리 구조죠. 스트럭처는 완전해요. 지금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 아직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태양, 달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드세요.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다 만드십니다.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 정부, 허락하신 정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교회 이런 건 다 완벽해요. 구조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구조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방향대로 가지 못하도록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일부 일처 두라고 했는데 저기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방향이 어긋나서 막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실제로 법이에요. 이 마음의 방향이 어긋난 거죠. 하나님이 돈 주셨습니다. 그거는 구조는 완전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온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한 건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부모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온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계관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막 지금
언젠가부터 아까 막 얘기 드렸죠. 꼰대, 틀딱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런 것 언어 뭐가 된다 그랬죠? 언어는 우리에게 실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을 내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꼰대다, 틀딱이다 그럼 죄의 마음의 방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어른들 볼 때 나에게 조금 싫은 말 하면 와 꼰대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시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게 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냐.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틀딱이라고 하니까 나도 틀딱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꼰대라고 하니까 꼰대라고 하면서 어른들을 욕하고 어른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선한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런 죄악의 열매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애를 넘어서는 이 자기애라는 죄를 넘어서는 삶의 원리가 뭐냐면 오늘 말씀 9절에도 나오듯이 주 안에서 생각하시고 주 안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고 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행해야 되고 또 그 행할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탁 담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그 지난주에 봤죠?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행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생각할 때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바로 그 이유죠.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함부로 행하고 내 욕망을 투영시키고 이런 죄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처럼 막 이렇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비방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높여주고 이런 인간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 야 너희 안에 도대체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고 서로 내가 종이 되라. 너가 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끼리 그 마음을 품고 서로 그걸 못할 건 뭐냐.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품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했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 애타게 하고 이렇게 속상하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고 다른 권위에 대해서 막 함부로 행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체의 정욕은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는 온전한데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자꾸 거슬러 싸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남녀가 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거든요. 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도 공경하고 사랑,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와 교제하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후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에 뭘 더해라?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이 된다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게 우리 삶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잘 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어떤 본성으로는 이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틱 던지실 때 우리는 마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반발감이 생겨나요.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러면 반발감 생긴다니까요. 저희 딸도 지금 막 요즘에 저에게 반발감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친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그 큰 딸이 저희 아들보다 1살 많죠. 5살이에요. 제가 저희 딸 얘기를 했죠. 아, 초등학교 왔습니다. 아, 벌써 갔냐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딸이 뭐 얘기하면은 이게
그 아가 때 보면 정말 귀엽고 조그맣고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요즘에 뭐 예상은 했지만 반발을 한다 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유 저희 딸도 지금 5살인데 뭐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잖아요. 교훈과 훈계라고 했잖아요. 훈계를 이렇게 삶에서 하면 인생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면서 5살짜리가 그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애거든요.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런다. 그래서 아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아기를 낳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안 낳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훈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시던 거구나. 어떤 삶의 굉장히 습관 이런 것들. 야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꼭 공부하려고 할 때 들어오셔. 공부 좀 해라.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공부하려고 했잖아. 이러면서 싸우고 뭐 그러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 이게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사역.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가 속량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빼고 행한다면 이거는 도덕주의로 간다니까. 율법주의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우리가 묵상할 때 신기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회사 가면은 사장님과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 반성할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빌립보서 바울이 2장에 야 너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마음을 품고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에 올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어지럽고 점점 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또 서로 험담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텐데 오늘 분명히 말씀을 얘기하죠. 베드로 우리 전서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행하지 않는 말세의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행하고 또 존중과 존경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